하나님 말씀 시편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115편의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 돌리냐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구원한 게 아니고 나 스스로 성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은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꼭 부모의 사랑과 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부모라면요,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또 하고 싶은 대로 그 능력 안에서 그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주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나중에 다 커서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하고 이제 부모에게 모든 덕을 다 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는 건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셨던 그 부모의 덕분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늘 살펴주시고 늘 돌보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것 붙잡고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맞닥뜨리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신앙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우리의 신앙은 늘 도태될 수밖에 없거나 항상 그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 이제 우상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가 있냐? 여기 뚝 바로 나오잖아요. 뭔가 그럴듯해 보여요. 우상은요, 은과 금이래요.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귀해 보이고 뭔가 번쩍번쩍하고 있어 보이는데 그것조차 사람이 만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일들. 그런데 우상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든 사람과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다 그렇게 감각 없는 사람처럼 된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처럼 된다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깨닫지도 못하면요, 눈이 있거나 귀가 있거나 생각이 있거나 마음이 있어도 전혀 쓰잘데기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상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나를 보고 계시고 늘 나에게 귀 기울이고
듣고 계시며 늘 내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지 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작은 소리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또는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천지만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늘 부지런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마치 나를 키우는 것이 당신의 책임인 것 마냥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늘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발이 있기 때문에, 또 발을 만드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또 발이 있으신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걸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또 만족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의 손과 입과 눈과 품으로 말미암아 그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어려도 내가 아직 영적으로 유아기적인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아론의 집은 누굽니까? 제사장 집안들이에요. 이스라엘 위해서 제사드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주고 깨끗게 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무엇이 참되고 거짓된 건지,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성숙하고 무엇이 아직 어린아이적인 유아기적인 미련한 것인지 가르쳐주는 게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늘 축복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이 제사장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과 그런 제사장도 하나님이 의지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의 그들이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고 아론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거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신실한 사랑, 오늘 하루도 변하지 않는,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 안과 밖으로 모든 것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자들도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패라는 것은요, 내가 붙잡는 거잖아요. 내가 붙잡는데 그것이 나를 보호해줘요. 이게 방패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의 방패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제일 연약하고 가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지도 없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그 하나님조차, 그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에게조차 반항할 수 없는 가시투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셔서 그들을 품어내시고 그들을 결국 변화시켜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그들에게서 아론의 집이 나오고 또 그들에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란 그런 이름을 주시고야 마시는 것이죠. 13절에 바로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2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9절부터 11절까지 나온 그 단어들이 그대로 나오면서 바로 이런 자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늘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자들, 늘 그래서 그렇기에 하나님만이 나를 돕으시기에 그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런 자들에게 더더욱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받는 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 그런 하나님을,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자. 또 세 번째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자. 잘 보셔야 돼요. 복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그 하늘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복도, 내가 갖고 있는 부유함도, 내가 갖고 있는 넉넉함도,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믿음, 소망, 사랑, 긍휼, 자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으로, 그리고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삶으로 다 복되게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아니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요, 내 의지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복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선포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복받는 자임을, 복받은 자임을, 하나님으로 그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임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왜 찬양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의 깊이로, 그 영원의 높이로, 영원의 넓이로, 또 영원의 길이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내가 살아있는 자가 돼요. 감각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우상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냥 감각 없는, 죽어있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참되게 살게끔 만드는 그것은 돈이도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면요, 그 사람은요, 그 영혼의 깊이로 하나님이 대해주시는 은혜를 받기에 타인에게조차 그 생명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생기 있는 자로 주님이 세워주는 게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을 깨워주세요. 내 마음을 깨워주세요. 내 마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천지 만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오늘 하루 내 곁에 계신지 나로 알게 하사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것 자체가 내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그것이 내 일생을 살아가는데 삶의 여러 가지로부터 오는 고난과 불안과 근심으로부터 방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사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동안 세상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저 하늘의 영광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로 영혼의 깊이와 영혼의 높이와 영혼의 넓이와 길이로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맡으시든지 늘 주님만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늘의 놀라운 소망과 은혜와 위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도움받으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